심리학자 가운데 켄 윌버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윌버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무경계. 쉽게 말하면 경계가 없다, No Boundary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마디 이야기하는데 참 곱씹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본성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본성이 뭐냐 하면 선을 긋는 본성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어떤 사람이야, 그 말 자체가 선을 긋는다 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나 출신이 남쪽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 가르는 선을 만드는 거죠. 나는 남자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선이 남성과 여성을 나눕니다. 나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선 자체가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또 내가 재물이 많으면 재물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나 조선족입니다 그러면 조선족과 이 땅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선 긋는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하고 선을 긋는 순간 나와 정반 다른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그룹 사이에 긴장과 대립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하는 바운더리를 만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늘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면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었던 이 선을 뛰어넘어서 나와 다른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나 중심적인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나에서 우리로 바뀌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는 이렇습니다. 서로 달라요. 다른데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긋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과 나는 다르지만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속에는 서로 다름이지만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는 공동체. 자, 오늘 이것에 관계된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땅에 제일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워졌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 나름대로의 고정관념과 의식과 한계를 가진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딱 하나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혈통이 다 유대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왜냐? 유대 땅에서 바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들은 그 전에 유대교를 믿고 생활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유대인이지만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할례파 그리고 무할례파. 다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은 이방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가운데도 또 선을 나누기를 어떻게 나누느냐? 이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과 그리고 이 유대 땅 밖에서
태어나고 자라다가 이 땅으로 와서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속에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 속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 모든 사람은 다 선을 긋듯이 이 교회도 그건 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똑같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교회 속에 이런 의식이 아주 팽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유대인들에게만 주었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런 확신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뛰어넘는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앞에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 아니라 순수한 로마 사람이고 로마인의 장교로 그들이 점령했던 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와 있는 군인 중에 한 장교였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바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지라 때마다 시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이 땅에 점령군으로 왔지만 이 땅 유대인들 가운데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늘 뒤에서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난생 처음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천사가 전하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너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는데 그를 청해서 집으로 모시다가 복음의 구원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 집에 하인들을 욥바 그 항구에 있는 시몬의 집으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또 한편으로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또 다른 특별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 정오 시간이 돼서 지붕에 기도하러 베드로가 다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하늘이 확 열리면서 자기 앞에 한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큼직한 그릇이 보자기에 딱 쌓여서 자기 앞에 내려오는데 이 보자기 안에 온갖 짐승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잡아먹어라. 유대인들의 율법은 이렇습니다. 짐승 가운데도 정한 짐승은 잡아서 먹을 수 있고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율법에 정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보니까 이 그릇 속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함께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저는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정하다 한 것을 어찌 너 부정하다 하느냐. 그리고는 여러분 이 보자기 하늘로 싹 올라가는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이 한 번이 아니라 3번 반복해서 똑같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대체 이 모습이 도대체 이 환상이 뭘까? 생각하고 있는 중에 밖에 지금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이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들을 따라 이방인들이 사는
로마의 점령군들이 사는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뒤에 왜 그들이 자신을 찾아내지 베드로는 모르고 이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까 놀라운 것은 고넬료가 아니라 그의 모든 일가 친척과 친구들이 다 모여서 눈이 빠지게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았느냐?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자기에게 있었던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 천사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는데 그래서 너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찾아가서 그를 청해서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말씀해달라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서두에 이 말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위법인 줄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고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베드로를 따라다니던 6분의 이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눈앞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고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방언하는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은 바로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들이 성령 체험하고 구원을 받았던 그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보며 언젠가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에 자신들에게 했던 이야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 조금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기억이 나서 그들과 함께 갔던 자들이 바로 이 고넬료 집안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10장의 내용이고 고넬료 집에서 있은 이 사건이 소문 통해서 어디로 갔느냐? 저 위에는 예루살렘 교회로 이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11장이 되어서 드디어 베드로가 그리고 그를 따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11장에서 어떤 일이 시작되느냐? 헬라파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아주 율법에 능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눈에 있는 티끌, 들보 잘 못 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댓글 잘 보십니까? 어떠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눈에는 티끌, 들보 잘 못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금방 들어와요. 왜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지 이것보다는 먼저 그 사람이 이 율법을 어겼던 것을 비난하고 책망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앞에 베드로가 자기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들 앞에 조금 전에 고넬료에 있었던 이 사건을 차근차근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지금 요바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세 분의 환상이 나타나는데 나보고 잡아먹으라 그러더라. 이게 부정한 것인데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잡아먹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리면서 지금 밖에 누군가 왔는데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갔더니 이 백부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느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됐는데 지금 요바에는 나를 찾으러 보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고 나를 청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놀라운 사건이, 그들이 우리 성령 체험하고 구원받는 그 사건이 그들 앞에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노라.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제일 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반응.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 사건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사건으로 하나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들 가운데 처음으로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 교회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율법에 꼭 매였던 자인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이 함께 와서 식탁을 다 배설할 때 어떻게 해요? 형들과 함께 유대인들만 따로 먹고 애굽 사람과 함께 밥 먹지 않습니다. 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을 그토록 붙들고 있었던 그 율법에서 이제 드디어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으로 옮겨가는,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은혜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 교회가 한 계단 더 업그레이드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를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여성 아십니까? 오프라 윈프리라는 한 여성, 여러분 다 아시죠?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바로 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오프라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기의 롤 모델로 생각하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 이 얼굴 보면 다 알 겁니다. ABC 방송국에 아주 유명했던 앵커였던 바바라 월트스라는 저 여성. 지금 살아있는 미국에서는 정말 전설과 같은 인물입니다. 방송에서는 나이 84세까지 현직으로 있다가 은퇴했던 이 앵커의 전설입니다. 이 사람은 ABC 뉴스를 정말 지금 ABC 하면 그 뉴스의 신뢰도가 어떤지를 딱 그 자리에 올려놓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바라 월터스였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늘 그 월터스를 바라보면서, 바바라를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겠다 꿈을 가지고 방송국에 첫 입문을 한 게 나이 17이었습니다. 앵커가 되기 위해 제일 먼저 뭐 했느냐? 리포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년 후에 나이 22살에 처음으로 어느 방송국에 공동 뉴스 진행자가 되어서 드디어 뉴스를 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 혹시 가끔 보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앵커들의 표정과 눈빛과 말을 자세히 보면 앵커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앵커는 사실만 톡톡 던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눈빛과 표정과 여러분 말에서 감정을 담아서 뉴스 전하는 사람은 결격 사유가 돼요. 근데 이 오프라는 그 사람의 눈을 자세히 보면 눈빛과 언어와 표정에서 뉴스를 진행하는데 자신의 감정이 막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오프라의 자질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다가 마침 이 뉴스 프로그램의 담당자가 굉장히 인종과 여성 차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앵커 자리에서 패자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이 방송국에 빌 베이커라는 한 국장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인하고 방송을 경영하는 국장은 다르죠. 경영하는 사람은 사람을 적재소소에 잘 배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경영자입니다. 이 빌 베이커가 이 방송국에 딱 부임하자마자 이 오프라를 보면서 새로운 오전 피플 아 토킹이라는 토크쇼를 하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을 오프라에게 맡긴 겁니다. 오프라가 실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빌 국장을 만나서 울면서 통곡했다는 겁니다. 국장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뉴스입니다. 앵커입니다. 나는 한 번도 토크쇼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나 뉴스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빌 국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프라에게 당신은 정말 훌륭한 토크쇼의 진행자가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난생 처음으로 오전에 이 토크쇼를 한번 진행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프라가 고백합니다. 난생 처음 토크쇼라고 하는 걸 한번 해봤는데 그 자리를 진행해보니까 그 자리가 너무나 편안한 내 집 같더라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프라가 눈과 표정과 언어 속에 감정이 잘 담아서 나오는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게스트로 나왔던 사람들 속에 여러분 이 감정을 전달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 공감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데 그 공감하는 능력 때문에 게스트로 나왔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프로그램이었지만 아주 이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대박을 친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조차도 자기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몰라요. 자기의 평공과 고정관념에 다 붙들려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지금도 성지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깃발을 쓰고 있는 이 율법학자들을 보면 우리가 인사도 받지 않아요. 이방인들하고 접촉도 안 해요. 이 초대교회 유대인이었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던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 자체를 터부시 않고 그들을 품어 안고 인정하고 그들이 받았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율법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며 이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는 여러분, 바로 그 스타트 포인트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영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성격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우리 앞에 있는 선 끊는 이 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낮추어가며 여러분 하늘과 땅의 경계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늘과 땅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거듭나고 도약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